오늘은 맹신보감 시간입니다. 우리가 맹신보감 중에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하기 위해 가지고 가장 많이 악용하는 구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 대처반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유교 영향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겸손을 갖다가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저번에 이야기했죠. 중용 중도 되는 논리는 딱 고정된 게 아닙니다. 겸손을 갖다가 무조건 그때그때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지 일률적으로 모든 것에 다 적용하면 안 된다. 세상은 답이 없죠. 정답이 없죠. 자, 비유로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초고도 비만한테나 비만 이상한테나 살 빼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아프리카에서 못 먹어가지고 피골이 상접한 사람, 굶어 죽어가는 사람한테도 살 빼라 이러면 안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겸손할 것도 없죠.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열등감, 좌절감, 실패감 이런 게 져서 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신병에 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심하면 정신병에 걸리고 더 심하면 자살하죠. 이게 중심입니다. 겸손해야 될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1, 2% 정도, 100에 한두 명 정도. 나머지는 솔직히 말해서 잡초고 시대버리고 병풍이죠. 들러리고 그럼지고 장애가는 거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도 겸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내가 비유 설명했듯이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한테, 피골이 상접한 사람한테 살 빼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똑같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어설프게 알아서 그렇다. 반풍수 돌팔이 선무당 사람 잡죠. 사람도 잡고 가족 나오고 조선 나오고 대국 나오죠. 강동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러죠. 그것만 다 한 줄 알고. 또 송도순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무식하면서 거기다가 신념 있는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을 갖다가 연맥이고 가스라이팅 하기 위해서 맹신보감 구절 중에 이 구절을 제일 많이 들어요. 내가 이 진작에 방송을 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인연이 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유교의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칭찬하면 죽는 줄 알아. 그리고 쓴소리를 해야지 이게 바른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고 상대방을 이해하는 줄 알아. 잘못된 거죠. 아까 겸손 이야기하듯이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안 되죠. 그래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강자한테는 찍소리도 못하고 거기다가 아부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써 총선까지 하죠. 이러면서 어떻게 돼가지고 자기보다 약자나 가족이나 친척이나 동료나 후배나 부부 사이에서는 칭찬하면 죽는 줄 알고, 칭찬하면 죽는 줄 알죠. 그리고 쓴소리하고 삐딱한 소리를 해야지 그게 옳은 건 줄 잘못 알고 있더라. 내가 이야기했죠. 1, 2% 말고는 오만할 것도 없다고, 겸손할 것도 없고, 나머지 98%는 어떻습니까? 대부분은 열등감, 실패감, 좌절감에 빠져가 살아가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정신병원 가고 자살하고 그러는 게 일반 대중이고 중생들입니다. 중생들의 처지가 그래요. 그래서 중생들한테 필요한 것은 대단한 비난이나 엿먹이는 거나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이론과 희망이나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꼭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이 명신공감의 이 구절을 들어서 반박을 합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은, 자, 읽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맹신보감 전기편에 나오는 겁니다. 맹신보감 전기편. 나를 착하다고 말하여 주는 사람은 곧 내게 해로운 사람이요, 나를 나쁘다고 말하여 주는 사람은 곧 나의 스승이다. 요
요 구절을 들면서 자기가 상대방을 갖다가 우아하게 욕먹이고 가스라이팅하고 쓴소리하고 비난하고 이걸 갖다 합리화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이런 좋은 마음에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대부분은 시기질투해서 그러는 거고, 몰라서 그러는 거고, 시기질투해서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상대방을 가스라이팅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죠. 갖다 눌러서. 그런 나쁜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 요 구절을, 명심보감에 요 구절을 들여대더라. 혹시 진짜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얘기하는 사람도 혹시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강의를 듣고 생각을 바꾸세요. 그 생각 잘못됐습니다. 내가 얘기했죠. 일반 중생 서민들한테는 비난이나 질책이나 쓴소리보다는 희망과 용기와 자신감, 위로를 주는 게 필요하다고. 안 그래도 가뜩이나 일반 서민들은 98% 중생들은 늘은 실패와 좌절감에 열등감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거기다가 상처 입은 사람한테 소금 뿌리는 거겠죠. 똥물 끼얹는 격이고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격이죠. 그 잘못됐습니다. 바꿔야 돼요. 그런데 나도 이걸 갖다가 하도 가스라이팅을 많이 당해서 시기질투를 많이 당해서 내가 명심보관을 받다가 하나하나 진짜 이 말밖에 없는가 내가 하나하나 세어봤어요. 세어보니까 이따가 소리하라 하는 것은 이 구절 이거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말이라 하는 것은 남에게 도움이 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 사람 입장에 있어서 대책을 갖다가 제시해주는 바른 길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말은 그렇게 해라, 이런 말이 20여 차례 더 나옵니다. 이따가 소리하라, 쓴소리하라 하는 거 이 한마디고 나머지 명심보감을 잘 보세요. 20여 차례가 나와. 직접 못 믿겠으면 직접 헤아려 보면 됩니다. 명시보감 꺼내서 바로 정자 써가면서. 그리고 쓴소리 하는 놈은 있어요. 쓴소리 하는 놈은 지가 아주 뭐 바르고 정의롭고 옳은 소리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한두 번에 이제 계속 쓴소리 하는 그 놈은 그 사람 자체가 천성이 쓰고 고약한 놈입니다. 개팍한 놈이에요. 자, 말은 어떻게 하라? 남한테 도움이 되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해줘야 된다. 물론 저한테는 그럴 필요 없겠죠. 특히 이걸 갖다 누구들한테 해야 되느냐? 약자, 가족, 친척, 동료, 후배, 부부 사이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뭐든 보면은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말이야. 그거 하나에 꽂혀 가지고 예를 들면은 이게 흰판이지 이게 노란판입니까? 전체는 희죠. 그럼 전체 속에서 이걸 보고 야도 또 전체 속에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흰판이죠. 근데 요거 노란 거 이거 보고 요거만 이야기하더라. 요거만. 그럼 이게 맞습니까? 잘못됐죠. 이 판은 어땠습니까? 흰판이 더 많고 흰판이라고 봐야죠. 자, 어설프게 배운 사람들, 그리고 상대방을 이해한다 그러면서 연맥이고 가스라이팅 하려고 하는 분들, 이 말 쓰면 안 됩니다. 나를 착하다고 말하여 주는 사람은 곧 내게 해로운 사람이요, 나를 나쁘다고 말하여 주는 사람은 곧 나의 스승이다. 명심보감에 이거는 한 구절밖에 안 나오지만은 말을 갖다가 아까 얘기했죠. 긍정적이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해줄 만한 20여 차례 나온다. 20몇 차례 나온다. 어느 게 맞습니까? 그리고 서민들이라는 게, 중시들이라는 게 대부분은 실패감, 열패감, 좌절감에 열등감에 빠져서 사는데 거기다가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당신이 진짜 그걸 갖다 옳은 소리를 한다면 왜 부자나 강자한테, 부귀를 지은 자나 강자한테 가서는 찍소리도 못하고 거기 동조하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치나요? 모순이고 위일배반이죠. 양심에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드려야 된다. 부귀를 지은 자가, 아주 부귀를 지은 자가 있는데 그 밑에의 부하나 하여튼 그 밑에 사람이 찾아와서 충원을 하는 거, 이거는 들어야 돼요. 왜 충원을 하는 거 들어야 되냐면은 이 사람도 아부하는 게 자기가 살아남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원을 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목숨이 날아가고 기한 가고 목숨이 날아갈 수 있죠. 지금 목숨이 날아가는 거 3대가 멸할 수 있다. 멸족이 될 수 있다. 요새는 어떻습니까? 아부해도 진급할까 말까인데 쓴소리 하면은 한직이 밀리거나 잘리거나 진급 못하겠죠. 그에도 불구하고 부귀를 가진 사람한테 추원을 한다는 것은 이건 진짜입니다. 이 사람은 옛날에는 지 목숨뿐만 아니라 지 자리뿐만 아니라 지 목숨, 또 어딨습니까? 친가 외가 처가, 그걸 다 걸고 주문하는 거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부귀를 가진 자한테 주문하는 것은 지가 벼슬이나 돈이나 이런 거에 있어 절대적인 손해를 발 각오를 하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말은 들어야 된다. 아까 이야기 뭡니까? 초고도 비만한테는 살 빼라고 이야기한 게 맞죠? 그리고 부귀를 가진 사람한테는 오만하지 말고 겸손하십시오. 그게 더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서 부귀자에게 충원을 하는 것은 목숨과 밥그릇을 내어놓고 하기 때문에 진짜가 많습니다. 이건 들어줘야 된다. 겸손이라든지 쓴소리 이거는 아무나 하는 게 무조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죠. 비유로 들어 설명하면은 비만이나 초고도 비만한테 살을 빼라 그래야 되고 밥을 적게 먹어야 된다 그래야 되고, 그런데 똑같이 아프리카 굶어 죽어가거나 피골이 상접하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한테도 살 빼라 그러고 고기 먹지 마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그 사람한테는 뭐라 그래야 되겠습니까? 밥을 갖다 주거나 윗동안에 밥을 챙겨 먹고 해서 살이 좀 찌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부귀를 가진 사람이나 오만한 사람한테는 1, 2% 되는 그 사람들한테는 겸손하라고 이야기되지만 나머지 98%는 인생 살아가면서 인생은 고통이고 실패감, 좌절감, 멸등감에 빠져있는데 거기 가서 겸손하라. 더 나아가서 거기에 가서 쓴소리하고 시기 질투해가지고 주장 치우려고 그러고 연맥이려고 그러고 가스라이팅 하려고 그러고 지는 10가지 가지고 있으면서 100가지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집어도 못한 사람 한두 가지 가지고 있는 고기 시기 질투나서 그거마저도 주저앉으려고 이야기하는 거, 이건 잘못됐습니다. 말로 천양빛을 받듯이 우리가 말로 엄청난 죄를 짓죠. 말로 엄청난 복을 쌓을 수 있죠. 그럼 어느 걸 해야 되겠습니까? 자리에 타 나도 좋고 너도 좋은 걸 갖다가 해야 된다. 그리고 뭐든지 주루주루 알고 부분에서 전체를 보고 전체에서 부분을 보고 내 산에서 내 산도 보고 저 산에서 남의 산에서 내 산도 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지, 유도리 있게 그 부분만 꽂혀서 그 부분만 다라고 생각하거나 이걸 악용하면 안 된다. 이 강의를 듣는 사람은 다시는 이 말 하지 마세요. 나를 착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곧 내게 해로운 사람이요 나를 나쁘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곧 나의 스승이다. 요건 한 구절밖에 없지만은 말을 갖다가 좋고 따뜻하게 하고 희망적으로 하라는 것은 20여 차례가 더 많다 그랬죠. 어설프게 아느니 차라리 모르는 게 낫습니다.